힐링 시리즈가 작년 10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5개월 보름 정도가 지난 건데요. 보름 모자란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고 매우 특별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인데 그동안 이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치유의 씨앗을 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또 힘들고 불편해서 또 어려운 일에 직면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일 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일 때도 있고요.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씨앗이 뿌려진 이상 우리 안에서는 치유의 열매 또한 추수될 날이 있으리라고 또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에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에게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해 하고 구원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금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신실하신 농부신 하나님께서 다시 뿌려준 이 치유 씨앗이 각각의 다 내면에 뿌려졌다 생각하는데 30배 많죠. 60배 또 100배의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많이 다가옵니다. 오늘 특히나 항상 이 3.1절 기념주일에 밖에 나가면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는 것처럼 상당히 따뜻한 봄 날씨인데 이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이 치유의 씨앗이 이렇게 싹 틔워지는 그런 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시작했던 거절,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이 거절의 치유로 지난주일엔 누구를 살펴봤죠? 바퀴벌레?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가인을 살펴봤죠. 어쩌면 가인 스스로가 자기가 바퀴벌레 같다는 자기 인식을 가질 만한 그런 거절의 경험을 하게 되죠. 세 가지 질문을 나눴습니다. 먼저 가인이 거절받은 까닭은 원인은 무엇인지, 무엇이죠? 정성 때문이었습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면 예물의 종류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재물만 따로 있지 않고 가인이 거기에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삶과 그의 재물이었죠. 결국 가인 자신 때문에 거절당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가인의 그 거절받은 이 찌꺼기, 좋지 못한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안 좋은 열매들이 뭐였죠? 이 거절받은 자들의 핵심 감정 두 가지, 분노와 두려움이었죠. 사람은 거절받으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공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걸 처리를 잘 못하죠. 거절받았던 가인도 역시나 분노를 어떻게 우연찮게도 그 분노를 고스란히 아우를 죽이고 또 두려워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거예요. 이렇게 분노와 두려움의 이 거절받은 자의 핵심 감정 처리를 하지 못했던 가인에게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치유해 주셨느냐? 안전기지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이 가인의 표를 주셨잖아요. 너를 혹시나 해코지 하거나 죽이는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더 할 것이고 너는 누구를 만나든 죽임을 면하게 될 거라. 이 가인의 표를 소지하고 있는 이상. 근데 그 가인의 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련해 주신 그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준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거절받은 경험이 다 있겠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안전기지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치유받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인물인 오늘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보름 전에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불려지는 이 여인과 똑같은 인물이고, 마가복음 7장과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자기의 정체성은 어머니였는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주 흉악하게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은 유스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였고, 그리고 그 딸은 베레니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전해져 옵니다. 이름이 어떻든 오늘 이 어머니가 보여지는 이 이야기 안에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불러도 되는 이 가나안 여인은 거절을 받는데 몇 번이나 거절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계시다가 매우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저 북쪽에 한 약 80km에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는 최고의 구약 성경의 악녀로 알려져 있는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 이방의 집단적인 본산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죠. 거기에서 불쑥 예수님 앞에 나타난 여인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그 부탁을 예수님께 애절히 합니다.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나이다. 딱하죠. 그 자기 딸이 오죽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이 이방 여인의 신분을 가지고 부탁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만큼 자기의 처지 자체가, 자기 마음이 거의 죽을 지경에 가깝다, 정말 애처롭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탁을 소리질러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따뜻하고 자유로우신 예수님이 이렇게 애처롭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아무 대답하지 않고 한마디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죠. 요즘 죄송하지만 이게 설교에 어울리는 용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하는 말로 예수님이 쌩까셨습니다. 예수님 묵묵부답이셨죠. 이게 1차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옆에서 한술 더 떠요. 불평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너무 귀찮습니다. 우리 뒤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너무 성가십니다. 빨리 예수님 이 여자 떨치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 거절에 한 숟가락을 더 보태죠. 예수님이 다시 재차 거절을 하십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것만으로도 집중을 해야 되는, 너무 바빠, 너에게 마음 쓸 겨를이 없어, 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겠는데, 우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잃어버렸다는 건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나 자신의, 예수님 자신의 이 모든 거를 거절한 사람을 우린 잃어버린 양이라고 예수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잃어버린 양의 위치보다, 지위보다도 이 가나안 여인은 더 못한 거죠. 아니,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겁니다. 너는 안 돼. 그러니까 2차 거절은, 예수님의 이 2차 거절은 1차 거절에 비해 더 가혹하고 강력한 것 같아요. 이제 여인은 성경을 보니까 절을 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뭐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야, 그래? 정말 너무 깨끗하다. 에이 하고 내가 다시 보나 봐라 하고 그 자리를 떴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절을 하면서 또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아주 강력한 KO 펀치를 날리듯이 거절을 합니다. 26절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는 겁니까? 개. 그러면 그 딸은 뭡니까? 여튼 이건 당시에는 이게 큰 개는 아니고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작은 애완견 같은 개를 말하긴 하지만 여하튼 이유를 막론하고 개 취급을 받은 겁니다. 자녀,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이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서 너 같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이 3차 거절은 모멸감까지 여인에게 안겨줬겠죠. 이런 거절을 여러분들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잠 못 자죠. 일이 손에 안 잡히겠죠. 가나안 여인은 몇 번 거절받았죠? 3번 거절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거절을 한 것, 그걸 1-2로 치자면 여튼 예수님의 거절만 보면 3번이나 점점점 더 강하게 이 여인은 거절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왜 거절했는지, 이 거절의 원인은 약간 실루엣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하지 않고 거절받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보름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가인에게서 거절받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급을 해야 될 거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권위 있는 어떤 설교나 아니면은 그런 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은 왜 이 여인이 거절받았는지를 밝히는데, 여인이 요청했던, 예수님이 요청했던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절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찾아보려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다른 복음서 안에서 다른 유대인들,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그런 방식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이 여인이 요청했던 방식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하는 건 약간 이유가 궁색하겠죠. 비천한 신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뭐 잘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고 또 어중이 떠중이었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 땅끝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약속이잖아요, 구약부터. 이걸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 온 거죠. 1.1획도 다르지 않게끔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튼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대한 게 여인을 차별했거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혐오했거나 또 그가 드렸던 방식 자체만으로 그를 터부시하고 밀어냈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입장에서는 편견이나 혐오나 차별이 아닌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는 분명 아니었지만 거절받은 가나안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편견이나 혐오나 차별로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자 하는 의도도 오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인종으로 차별을 받을 때가 있죠. 또 그로 인해서 혐오를 또 두려워해야 될 그런 순간들도 팬데믹 상황이 지나기도 했죠.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영어 잘하니까 뭐 학교 가서 잘 지내겠지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인종으로 거절을 우리보다 훨씬 더 그 한복판에서 경험할 개연성이 좀 많다 생각하고 때론 학교를 입학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거절하고 또 직장이 거절하고 또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거절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이 했겠죠. 요즘은 저도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카톡에서도 거절감을 종종 맛본다고 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내 글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이모티콘을 달아주는데 나만 안 달아줘. 그때 참 서운하고 참 거절감을 맛본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거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을 받았어요. 3번이나 받았죠. 근데 거절을 받은 채로 그냥 발길을 돌려버렸다면 그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딸이 아픈 것 이상으로 자기 삶은 늘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좌초되는구나. 그 거절감을 가지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확률도 많겠죠. 그가 인지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거절받은 그 상처가 자기 삶에 부정적으로 딸에게도 고함을 지를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거절감의 영향들이 삶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그냥 그 거절받은 채로 해결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절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거절을 안고 그냥 발길을 돌려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내 내면의 쓴뿌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런 하나의 이론이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사례들에서 모아놓은 하나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절감을 가지고 이걸 핸들링함이 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러면 그 3번에 걸쳐 받은 거절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 거절을 치유하는 그런 심리 치유 방법을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독일에 시작된 유명한 심리치료 방법인데 거기 안에서의 권위자인 이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권위자인 제이 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주창했던 치료 방법, 그러니까 이름이 실험행동입니다. 실험행동. 그냥 말 그대로 실험하기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거절의 상황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거절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들은 아까 카톡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만들어서
그 순간에 거절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실험해 보는 건데, 우리 안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요소만 있지 않고 이 게슈탈트 심리치료 방법에는 내 안에는 어딘가 깊이 구겨져 넣어놨던 뭐든 빛을 보지 못했던 긍정으로 반응하는 요소가 내 안에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나하고 접촉하게 만드는 게 이 실험 행동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가 좀 서머라이즈해서 그 실예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과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할극인 거죠. 학생이 이 방 바깥에서, 선생님이 있는 방 바깥에서 노크를 합니다. 선생님 찾아갈 때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 꼭 필요한 일로 용기가 있어야 이렇게 노크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퉁명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상담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 시간이 어떠신지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렇게 답해요. 지금 바빠. 시간이 없어요. 미리 연락 없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오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학생이라면 다시 녹화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돌아갈까요? 이 거절당한 직후의 이 찰나, 이 상황이 실험 행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어떻게 이 긍정의 반응들을 끄집어내 나와 접촉하게 만드는가. 힐링 타임인 거죠. 그런데 학생은 이 실험, 가상의 시나리오로 실험한 사례에서는 학생은 다시 노크를 합니다. 용기를 낸 거죠. 선생님 방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학생, 아직 안 갔네? 시간 없다고 했잖아. 이 친구 막무가내군. 선생님이 이번에는 일부러 꽝 소리가 나도록 방문을 세차게 닫는 게 그 시나리오의 이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겠습니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런데 학생이 이 시나리오대로는 또 노크를 해야 됩니다. 가상의 역할을 맡은 선생님이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사례 안에서 나타났던 이제 일인 거죠. 그리고 그걸 집단 치유로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다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땐 시나리오의 바깥에서 모든 그룹원들이 그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을 뜨겁게 환영해 줍니다. 이걸 저는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지하게 자녀들하고 그 부모가 먼저 거절받은 학생의 역할을 하던 자녀에게 하던 이걸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 가족 안에서 네가 바깥에 나 거절받은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해 같이 공유하는, 그리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져볼 기회가 되겠죠. 또 오늘 투게더 모임에서 하도록 어제 가베들과 함께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실험 행동에 사용했던 이 가상의 시나리오, 오늘 읽은 성서판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가나안 여인은 우리가 이제 이 실험 행동의 렌즈로 보면 거절의 상황이 설정된 거절의 상황의 실험 행동을 세 차례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예수님이 침묵으로 거절할 때, 1차 거절할 때 만약에 나였다면, 내가 그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자들이 타박하고 무시하면서 빨리 저 사람 해치우세요 라고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옆에서 내가 그걸 듣는 나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거절한 잃어버린 양보다 내가 더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게 바로 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그 심정만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할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개 취급받으면서 거절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이야기를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내 지식적으로 아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 이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그 여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27절의 여인은요, 이 가나안 여인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선은 동의합니다. 당신들이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개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도요,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크기가 작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용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인 거잖아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난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지는 존재라는 의식 자체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절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힘이 이 실험 행동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치유의 지점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 나를 향한 거절을 탁 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여인의 반응, 이 반응을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와 놀라면서 그거를 믿음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오늘 마지막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영어 성경에는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야, 이거 정말 위대하구나, 남다르구나, 놀랍구나. 야,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 각자가 듣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에게 받았던 거절을 불리하게 적용을 보통 사람들은 하거든요. 내가 받은 부정적인 거는 불리하게 나에게 적용을 해서 문제인데, 이 여인은 그 자기에게 온 거절을 유리하게 자기에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매우 영적으로 스마트한 지점인 거죠. 불리한 걸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건 자기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예수를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힘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부스러기라도 당신은 나를 용납하고 수용해 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이거는 한 번에 그냥 침묵하면 뒤돌아서 가버릴 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신뢰했습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도 자신을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수용하면,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유리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그런 믿음의 힘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수용을 긍정적으로 하게 도와줘요. 아무리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이 불리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자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그 초반에 상당히 많이 시리즈로 강조하며 선포했던 신성한 자존감, 그냥 자존심이 아니고 거룩한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신성한 자존감, 그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믿으면. 치유라고 하는 건 결국 그렇게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적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대상을 내 안에서 추방하고, 끄집어내어 추방하고 좋은 대상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걸 내면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 영혼 아닙니까? 내 영혼 안에 좋지 못한 잡다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나쁜 대상들을 끄집어 추방시키고, 그리고 좋은 대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치유의 기본적인 조건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비춰보면 두 번째 치료 방법인 자기 환영의 의뢰, 셀프 웰커밍, 자기를 환영하는 의뢰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좋은 치유 기법이라는 건데, 오늘 이 여인이 말한 그 놀라운 고백,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로 치면 에이 네가 부스러기만 또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 부스러기도 어마어마하고 크게 자기 존재를 수용하고 환영해주는 의식을 한 셈인 거거든요. 그거 하냐 이거죠. 실제로 이거 다 알지만 이거 못하고 사니까 찌질하게 우리가 때로는 위축되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어서 선한 곳에 투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환영의 치유 기법에서 이 명제는 자기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를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분 계세요? 오늘 보니까 보통 나는 왜 늙었지? 주름이 왜 생겼지? 아, 화장빨이 오늘 안 받았네? 늘 비교하면서 안 좋은 부분들을 먼저 찾아내서 캐치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야, 너무 너를 보니까 기쁘다. 오늘 가서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아무도 없는 데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거울을 보고 화장실에서 좋아요. 야,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즐겁다. 그렇게 꼭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과거에 갖고 있는 내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면 멋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조차도 나를 보면 야, 넌 이렇게 주름이 많냐, 그러면은 그게 볼장 본 거 다 아니겠습니까? 자기 환영의 의뢰를 제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투게더 모임에서 말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기 일상에 글로 써보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베 모임에서는 그 드라마를 얘기를 들었는데 또 제목을 까먹었네요. 제가 이 완벽주의 설교하고 간 저녁에 그 한국에 그 막 히트 쳤던 드라마가 처음 나왔는데 뭐죠? 크게 말해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게 시리즈로 한국에 엄청 히트 쳤던 드라마인데, 제가 완벽주의 설교하고 작년 10월 딱 집에 갔는데 그 드라마 1편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 그대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심지어는 그 병명까지도, 치료하는 방법까지도.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치유 기법 하나가 뭐냐? 전 시시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 환자에게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누가 보는 글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나에게 쓰는 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환영의 글이에요. 브래드 쇼인지 여튼 책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글 하나를 제가 오늘 주보에 담아놨는데, 그 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축하한다 아가야. 이건 내가 나에게 쓰는 글이에요. 축하한다 아가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환영한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렇게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구나. 나는 내가 여자아이라서 또는 남자아이라서 기쁘단다. 너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단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거야. 언제까지나 나는 너를 보살펴 줄 거란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란다. 안심해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불안해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난 늘 너와 있기를 원하거든. 나는 너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거든. 세상 어디에도 너와 같은 아이는 아무도 없단다. 알고 있니?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웃으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정말 좋아하셨단다. 이걸 나에게 글을 쓴 사례인데 이건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글을 써보시고 오늘 모임에서 자기 말로 해보라는 거죠. 이 글은 물론 이 심리학 치유 기법의 자기 환영의 의뢰에 소개된 그런 글이지만 이 글을 제가 반복해 일부러 써봤어요, 몇 번.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자기 환영의 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오늘 가나안 여인도 부스러기 자기 환영의 글을 썼던 거죠. 거절의 상황에서 자기를 환영하는 이 긍정의 힘을 우리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환영하고 자기를 수용해 주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이 반응한 결과가 뭘까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첫 번째 몇 번 거절됐어요? 3번.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놀라운 결과인데 물론 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선 결과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인으로 복음의 수혜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일어났던 사건 뒤에 몇십 년 뒤에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불려요. 맨 처음 기독교가 생겼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싸웠던 핵심적인 의제가 뭐였냐면 이방인을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결국 바울의 공헌으로 그 싸움에서 이방인은 거절받는 존재가 되지 않고 교회가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었죠. 이방인의 선교 사도로 바울이 활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싸움이 종결되는 시점보다 몇십 년 앞당겨 있어요. 그 시간을 단축시켰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세상에 보내실 때까지 최소한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됐던 시간을 이 여인은 대폭 당겨와서 단축시켜 버렸어요.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죠. 시간을 바꿨어요. 여인은 부활 이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나 일어날 일인데 그걸 벌써부터 주장하고 나선 거죠.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벌써 이루어달라고 조르는 사람들 세상에 적지 않게 있어요. 한 가지 소개하면 200년 전에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전 남부에 노예제도가 강고하게 있어서 결국 남북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근데 이 남부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그 노예제도가 악하다는 데는 동의를 했어요. 이게 악하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는 목화농장의 경제적 손실을 그들이 만회할 길이 없었거든요. 내가 손해보고 이 일을 앞당겨서 하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도, 그냥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윌리엄 윌버포스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재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믿음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자신들이 받았던 수없는 거절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인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지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걸 배팅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머릿속에도 없던 노예 해방을 이루어낸 주역이었던 링컨 대통령 옆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물론 딸의 개인적 문제를 그냥 하나 해결했다고 보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큰 그림으로 펼쳐서 보면 오늘 이 사건은 한참 후에나 일어날 이방인의 구원을 엄청난 시간으로 당겨가지고 누렸고 이루었어요. 3.1운동도 일제의 무수한 거절, 1910년부터 19년까지 무단통치, 칼과 총으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이 무단통치 10년의 상황에서 시간을 앞당겨 살았던 믿음의 선열들의 행동이 3.1운동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지금 이거 바꿔야 된다. 우리는 당신들을 시기하거나 원한을 가지고 하는 일도 아니다. 우리 김희독립선언문 잠시 전에 읽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이게 신앙인들의 양심이었던 거죠. 우리도 거절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겨 앞당겨 오늘 이 여인처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시간을 바꿨는데 거기만 아니라 또 엄청난 한 가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바꿨어요. 예수님의 기존 입장을 바꿨어요. 거절했잖아요, 3번이나. 여러분들이 한 번 내뱉은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를 수정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내 애기가 말했는데 분명 아빠 입장에서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가서 나의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게 물론 성숙한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다 하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3번이나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는 바꿨잖아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낳게 해주셨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냐면 예수님은 본래 바꾸시는 데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줘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성경에 반복되는 고백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 한복판의 한가운데 자기를 바꾸어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바꾸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끊임없이 이 민중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자기를 바꾸어서 끊임없이 사셨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시체가 됐어요. 자기를 바꾸어서 제자들까지도 깜무라치게 놀랐고 다 두려워했어요. 이렇게도 바뀌어질 수 있나? 그렇게 바닥까지 자기를 바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결국 십자가와 빈 무덤은 예수님의 바꾸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보좌도 바꾸시고 모양도 바꾸시고 입장까지도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바꾸시는 예수님은 결국 그 바꾸시는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로 바꾸어지겠어요? 내 고집이, 내 똥꼬집이, 내 입장이, 내 오만이 뭘로 바꿔지겠어요? 끊임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셔 자기를 바꾸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바꿔요? 그 바꾸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이 여인의 렌즈를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절받을 때 있죠. 하지만 그 거절감을 가지고 그냥 발 돌리지 말자고요. 그 거절감을 불리하게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나는 부스럭이라도 어떤 불리한 여건에 나는 수용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새로운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수용하고 나를 환영하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끌어다가 오늘 이루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유의 씨앗들이 내 내면에 떨어지는 봄입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오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